그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학교 안에서도 유명하셨어요. 예. 뭐로 유명하셨냐? 수업 시간에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질문을 들을 때 학생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질문, 어려운 질문 많이 하신다 이래가지고 아주 악명이 높으신 거죠. 예, 한마디로. 예, 그렇게 유명하셨어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면 그 수업을 듣고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을 다 안 들으려 그래요. 예, 오죽하면요, 어떻게 하면 저 교수님 수업 안 듣고 졸업할 수 있나. 예, 그 정도로 너무 힘든 수업이었어요. 예, 그렇게 저도 피하려고 했는데 못 피하고 예, 수업을 듣고 힘겹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한 다음에 2022년이 됐어요. 2022년이 됐을 때 저 교수님이 그 안식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다니시면서 강의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 그 워싱턴 순복음 교회에도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고 저도 막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잘 예배를 마치고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그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문을 하니까 그 웨이터가 와서 그 주문을 받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웨이터가 정성껏 주문을 받습니다. 고기는 어떻게 구워줄까? 뭐 이렇게 뭐 밥 먹을래, 빵 먹을래, 사이드는 뭐 감자 먹을래, 고구마 먹을래, 뭐 샐러드 먹을래, 막 정성껏 물어보잖아요. 물을 줄까, 음료수를 줄까? 너무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주문을 마치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식사할 때 그 음식 하나 주문하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음식 하나 먹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옆에서 듣고 있다가 바로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저희가 학생일 때 교수님이 질문 너무 많이 하셔서 저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교수님이 막 웃으시면서 내가 이 안식년 마치고 다시 한국 가서 수업하게 되면 질문을 조금만 하도록 할게요. 이 질문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지금 뭘 물어보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또 내가 원하는 대답을 정확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직장에서 뭐 그 직원 하나 뽑으려고 할 때도 얼마나 많이 물어봅니까? 많이 물어봐야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다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 그 18장 19절에도 보면요, 대제사장이 등장을 하고요.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실 거예요.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레위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레위는 그 중에서 셋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레위가 그 자녀를 낳고 나서 나중에 레위 지파에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고 아론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위한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아론의 후손 중에서 대제사장이 계속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대제사장이 77대까지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도 한동안 있다가 이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대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1년 중에 어느 한 날이 있는데 그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다가 피를 뿌리는 그런 날짜가 있었어요. 대속죄일이라고 하고
예, 또 욤 키푸스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정말 그 하루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예, 모든 것들을 온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아론이 처음으로 대제사장이 돼서 맡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리고 나서는 계속 예, 후손들이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대제사장은요, 처음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다음,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에서도 대제사장이라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정부가 너는 뭐 몇 년만 해라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됐던 사람이 안나스예요. 안나스가 AD 6년부터 15년까지 한 9년 정도 대제사장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을 뽑을 때 기준이 있었을까요? 로마 정부에서는요, 특별히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기준이 있다고 하면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인가, 예, 로마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레위 지파인지, 뭐 아론의 후손인지, 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은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그냥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인가, 이것만 보고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후보들 중에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얼마나 예, 노력을 하겠어요. 뇌물도 갖다 바치고 막 예, 노력을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나스가 예,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공회가 있었어요. 사네드린 공회라고 말을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네드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뜻이 뭐냐면 함께 둘러 앉는다, 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둘러 앉아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율법도 해석하고 또 법도 만들고 또 재판도 하고, 예, 법을 집행하기도 하고, 예, 사람의 죄를 정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거는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만 로마에서, 로마 정부가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은 안나스가 아니라 사실은 가야바였어요. 예. 그런데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도 안나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대의 실세 권력 1인자는 바로 안나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붙잡혀 왔을 때 가야바에게 가지 않고요,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실세였기 때문에 안나스에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그 뒷부분에 24절에 보면요, 안나스가 예수를 가야바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도 불구하고 안나스가 실제적으로 예, 권력을 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가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된 안나스가 죄인으로 끌려온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우리 함께 보셨는데 질문을 하죠.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 두 가지를 질문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교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이미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안나스가 너를 따르던 그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도망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제자들을 추적해 가지고 다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질문 안에는 더 그
뭐죠? 보이지 않는 그런 속내가 있었습니다. 이 안나스가 정말 궁금한 거는 제자들이 어디로 도망갔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관계였는지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랍비와 제자였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는지, 아니면 메시아, 정치적인 왕과 신하의 관계였는지, 이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진리였는지 아니었는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안나스가 궁금한 거는 예수님이 사람들,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로마에서 해방합시다 이런 거를 가르쳤는지, 아니면 쿠데타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모임을 가졌는지, 이게 궁금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안나스가 두 개의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로마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로마를 싫어하는 사람이냐, 로마 편이냐 아니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나스는 로마 정부와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요, 친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정부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반 로마 세력은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계속 그 이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저기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안나스가 고발을 하고 예수를 로마에게 넘겼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안나스는 로마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안나스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 대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18장 20절을 보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전했다, 모든 것을 다 가르쳤다, 숨기고 몰래 말한 거 아무것도 없다, 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예수님은요, 친로마인지 반로마인지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정성을 다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바리새인들 상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모든 영혼이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힘을 다하신 것이죠. 모든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안나스 옆에 있던 그 신하였는데 왜 예수님을 때렸을까요? 예수님에게 네가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말대꾸할 수 있냐, 대제사장에게 대드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때린 겁니다. 그 신하는요, 뭐 예수님이 맞는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의 관심은 내가 안나스에게 잘 보여가지고 안나스로부터 뭐 좋은 거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만 한 겁니다. 안나스에게 잘 보이려고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안나스에게 잘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안나스는 그저 구원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안나스 앞에서도 예수님이 정성을 다해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려가지고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시고, 또 그 안나스를 만나고 가야바를 만나고 빌라도를 만나실 때까지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관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이 생각만 하시면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모든 영혼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것,
그리고 유대인이 되었든 로마인이 되었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완전한 제물로 죽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안나스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안나스의 질문은 너의 제자들과 너의 가르침은 반 로마적인 것이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이렇게 질문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질문의 차이만큼 삶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안나스는 분명히 대제사장이었고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 이 질문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앞잡이 노릇만 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는요, 빵점인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권력도 없고 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100점짜리 삶이 된 것입니다. 인생은요, 어떤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뭐 여기 계신 분 다 잘 아시겠지만 과학자 뉴턴, 이 뉴턴 때문에 만유 인력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고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뉴턴이 어떻게 해서 만유 인력을 발견했는지 그 이야기 다 아시죠? 사과나무 밑에 앉아 있었는데 사과가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사과 떨어졌다, 먹을 수 있나? 뭐 이 정도 생각했겠죠. 그런데 뉴턴은 질문을 합니다. 이 사과가 왜 떨어졌을까? 이 질문을 시작으로 만유 인력이 발견이 되고 과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뉴턴이 이 질문을 할 때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왜 떨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요, 과학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과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과가 왜 떨어졌을까 질문을 하게 되고 만유인력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틴 루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어떻게 하면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건가? 교황의 권위는 어디까지인가?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 두는 것인가? 교회의 전통과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구원은 개인적인 경험인가? 아니면 교회 의식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한 겁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를 보면서, 가톨릭의 구조를 보면서 이 질문들을 계속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다가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구나. 교황의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더 중요하구나. 교황도 이 성경의 가르침 아래 있어야 되는 거구나. 신앙과 삶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주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의식, 성례전, 뭐 성찬이나 침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분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전하게 된 겁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오랫동안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고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고 마침내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대
5가지 솔라 있잖아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마틴 루터가 이게 가장 신앙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어떤 질문이 있으십니까? 안나스처럼 나의 이익, 부와 권력 이런 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진리 안에서 나의 삶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1896년에 어떤 책이 하나 출판이 되는데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21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5,000부가 넘는 책이 팔리게 됩니다. 이 책이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In his step, what would Jesus do? 이렇게 제목을 달고 그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이 이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 책은요,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이 책은 소설입니다. 이 책에 어떤 목사님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어떤 성도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실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목사님에게 한 겁니다. 목사님이 이 질문을 받고 너무 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먼저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얻고 살아가는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제안을 듣고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사를 쓰는 분들은 유명한 기사를 쓰려고 과장하고 막 이랬던 그런 분들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실만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은 권력을 얻는 것, 그런 것에 있어서 관심을 내려놓고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결처럼 보였지만 점점 도시가 영향을 받아서 큰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내용의 소설책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요, 단순히 꿈과 이상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나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가정이 새로워지고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처럼, 아이작 뉴턴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제대로 된 질문 하나가 나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처럼 훌륭한 질문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라면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답답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오늘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답을 찾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새로워진 나의 삶, 달라진 나의 가정, 성숙한 나의 공동체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부터 나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모두 함께 질문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와이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